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를 받을 때 주께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정도 같으면은 예수님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한 예견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데 무엇이 막히겠습니까? 그냥 만사 형통의 길만 남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성경의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셨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상은 어긋났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들이죠. 세례 받았을 때 좋았던 징조,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럼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고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러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할 법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 칭송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광야로 내모시고 거기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연단받고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무슨 우리와 같은 훈련이 필요로 합니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신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 인간의 속성,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한 신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다. 즉 신성과 인성을 완벽히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성, 인간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 의미는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여 울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녹기도 하고 연약함 가운데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내몰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게 한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훈련과 연단 때문이란 이 사실들이 전혀 잘못된 메시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철저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 가신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삼으시고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필요로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전반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을 예외하고는, 아니 특별한 것을 예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든 일꾼들은 거의가 대부분 연강, 연단, 시험, 환난, 이 광야 학교를 다 수료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유능한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품 안에서 채석옷을 입고 보호를 받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지만도 이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거꾸로 모함을 당하여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 꿈을 꾸었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아주 신분과 위치가 높은 꿈을 꾸었지만도 그 꿈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과정으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죽을 위기와 노예의 삶과 옥살이를 다 거친 광야를 거치고 난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40대까지는 애굽의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왕족으로 삶을 살았죠. 그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포 히브리인을 괴롭게 하는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의로운 분기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좋은 위치, 좋은 자리, 능력과 힘이 있을 때에 모세를 선택하여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이 폭로되고 난 뒤에 그 왕족 출신이 광야,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양치기로서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4일이나 4개월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척박한 사막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다가 80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40년이라는 광야 미디안 사막 가운데의 훈련, 말 듣지 않는 이 짐승 양들을 치면서 훈련된, 연단된 그 모습이 있었기에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 앞에 왕과 장수들이 모두 부들부들 떨고 대적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명을 받고 형들이 어떻게 계시는가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맨몸으로 그 전장에 참여했는데, 이 골리앗 장수의 그 표독스러운 말에 모두가 떨고 두려워서 싸울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하면서 물맷돌로 그를 쳐 무찌르었을 때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온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높여 숭상했다만 하더라도 다윗이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얻을 것 같은 기세가 역력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것을 작정하고 덤비자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기 자녀들을 편안한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혹독한 시련과 시험이 닥치는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에 대하여 가끔 오해합니다. 네 교회 가봐라.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이다. 팔자 고친다. 물론 예수 믿어 팔자 고치죠. 예수 믿어 팔자 고친다는 그 의미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팔자 고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니까 팔자 고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팔자 고친다 했을 때에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상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는 생각들이잖아요.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세속적인 일에도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잘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하여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하기 어려워서 교회 나와봐라 다 잘 된다.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 신앙하면 할수록 어렵고 신앙을 지키려면 지키려 할수록 더 혹독한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몰아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는 자는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하고 팔자 고친다. 그건 구원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지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항상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가정 어렵고 가산 무너지고 그 사람만 교통사고 당하고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만 피해가나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도 사고를 당합니다. 가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만사 형통은커녕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시련과 어려움들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 시험에 들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팔자 고친다더니 왜 이렇게 가정이 쪼들리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사업이 실패가 오고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지?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본질을 잘못 캐치한 겁니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으면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당한다면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환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당하지만도 믿는 자는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데 다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나를 단련시켜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칭송해 주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광야로 몰아가고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당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조치며 하나님의 아픈 작업인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아들을 군에 보내야 될 때, 그죠? 훈련소에 입소시키고, 그리고 연병장에서 헤어질 때, 대부분 엄마가 많이 웁니까? 아빠가 많이 웁니까? 엄마가 많이 울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훈련소 가보면 대부분 우는 사람들이 아빠예요. 그 희한한 일이죠. 오히려 엄마는 독해요. 다
딱 정신 딱 차리고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있는데 아빠가 대들이 눈물 찔찔 짜고 그래요. 나도 똑같았어요. 왜? 그 훈련소의 과정을 거의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훈련소에 보내서 아들이 건장한 훈련을 마치고 군인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도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보내면서도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리고 그 길로 가야 이 아들이 반듯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는 군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에 마음이 편안했겠느냐는 겁니다. 결코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평탄한 길만이 아니요 거친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 없이는 먹어낸 우리의 성품들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누가 깨뜨리십니까? 누가 모양을 만들어서 둥글게 만들어서 인간된 인간을 만들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광야 학교 없이 인간은 절대 참된 인간으로 변모되거나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옛 어르신들도 젊어서 고생하는 것, 복이다 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참된 인간으로 성숙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라는 학교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이십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성인식, 즉 우리도 성인의 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인 18세가 19세입니까? 어린 아이로 취급하다가 몇 세가 되면은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성인식이 있는데 고대 로마에서의 성인식은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린 아이로 취급하다가 어느 나이가 돼서 이제 어른으로 성인으로 추대할 때가 되면은 특별한 행사를 갖는데 그 행사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로 있다가 나이가 돼서 성인 될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밀림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밀림 숲속에 혼자 버려두고 아버지는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혼자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끼던 아이를 밀림숲, 짐승이 우울거리는 한가운데 버려두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버티고 견뎌야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위협과 위험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는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림숲, 산 짐승들이 있는 곳에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밤새 부들부들 혼자 떨면서 평상시는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를 보호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 견뎌내야 합니다. 그 하루의 밤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걸 통과해야 성인이 될 수 있는 추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밤새 부들부들 떨며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버티고 견디어 새벽이 되어서 어슴푸레하게 사방이 보이는데 놀랍게도 숯불 사이에 다 창을 들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성인식을 갖는 이 아이는 두 개의 교훈을 받죠. 혼자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 두 번째는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 고대 로마의 성인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정의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성인으로 대접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방식은 이것 이상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도 그냥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훈련 조치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가지고 이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까지 철저한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들을 예수를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몬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공생애를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상태에 바로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쁨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성령은 오히려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섭니다. 그리고 광야의 혹독한 40일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이 그냥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생각대로 다 풀리도록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혹독한 광야의 학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시험과 환난,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가운데 산다 하지만도 잠시 깜빡 눈을 잘못 돌리면은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쳐 부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것에 견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만 골리앗과 싸워 이겼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야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궁중 옥상에 거닐다가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옷을 벗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눈돌림이 다윗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잖아요. 그 여인을 빼앗아오기 위하여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를 전쟁이 막심한 곳으로 보내어 살인교사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다윗의 후처를 범하기도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적했던 그 믿음의 청년 다윗의 변절은 일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믿음 있다 말하지만도 우리도 어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과 환난이 많은 광야 학교로 내보내서 연단받고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예수 믿고 편안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시험이 듭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아야 될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몰아칠 때에, 위험이 임할 때에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학교로 내보내서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사용하시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참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참된 일꾼을 삼으시고 일꾼 삼기 위해서 틀림없이 광야 학교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40이라는 이 숫자가 매우 독특하고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0이라면 어떤 의미가 기억이 납니까? 모세 미단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 40. 양을 치는 양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광야 생활요? 40년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얼마 동안 광야 시험 봤습니까? 40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40일이 매우 의미 있게 들리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주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 그 정도로 이해하지만도 이스라엘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바로 참 복음서는 이걸 지금 연관지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41일이라는 이 숫자의 개념을 적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흐름 속에서도 40일이라는 것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마가는 예수께서 광야 40일 시험 받으셨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구약의 환란 광야 학교, 그러니까 연관을 짓는 거죠. 이것을 오늘의 현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속에서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현실 속에서 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참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시험당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조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 광야 학교를 승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